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3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오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순호 권사님 복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 새벽 시간 함께 동참해 주셨고 김광식 장로님 아멘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맛집이라는 것이 많이 생겼죠. 과거에는 온라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여기저기 아름아름 알아서 늘 이렇게 다니던 그런 맛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맛있다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이 상업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맛집이 선정되기도 하고 그것이 온라인상에 금방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정말로 맛있는 집이다 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그 온라인상을 통해서 찾아오고 먼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맛집 중에서 특히나 재료 소진시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다가 자기 앞에서 끊어지는 경우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까지 올 줄 알았는데 자기 앞에까지 끊어지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관악구 지역에도 이러한 맛있는 빵집이 있어가지고 늘 시간이 되면 재료 소진시까지 줄을 서 있는, 그래서 그 재료 때까지만 줄을 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번호표를 받는 그러한 형태들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앞까지 딱 끊어져서 내 앞에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나는 조금 늦어서 못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에 또다시 기회가 있어서 내가 일찍 와가지고 준비해서 줄을 서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 마음이 속상한 일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것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다시 준비하고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유일한 기회인데, 이 유일한 기회를 우리가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나 이런 곳에는 양들을 많이 쳤죠. 양들을 많이 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천국의 마지막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유대 사회에서 양을 많이 치는데 이 양들은 습성 자체가 모이는 습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뭉쳐 있다 보면 피부병, 이게 털들이 많기 때문에 피부병에 금방금방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피부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염소를 몇 마리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항상 같이 키우게 되는데, 이 염소는 또 들어받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양들을 보면 여기저기 막 들어받아서 양들이 흩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면 조금 이렇게 들어받아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 금방 모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염소는 끊임없이 들어받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저물고 집에 들어오거나 하면 한 곳에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이 양들은 또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이런 습성, 탁 트인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염소들이 그것을 또 방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늘 같이 키우는데 저녁이 되면 서로 분리해 놓고, 그리고 낮에 되면 서로 같이 이렇게 두어서 양과 염소를 키운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두지만은,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염소의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염소에게 들어받아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소를 그대로 두는 이유는 양이 피부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 양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나태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게으르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염소를 그대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그때라는 말입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은 예비된 나라가 상속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이 어떻게 구분되었는가를 35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37절에는 어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양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또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죠.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죄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한다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 국방의 의무를 한다든지, 또한 세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것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전도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든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았을 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죄 가운데서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웃 사랑의 섬김이라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야만이 야, 너 왜 교회 다니면서 전도 안 하니? 너 왜 교회 다니면서 이웃사랑 실천 안 하니? 이렇게 자꾸 말해야만이 이게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하고 할 텐데 세상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물어보자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네들은 왜 왼편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자, 내가 추릴 때 너희를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도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을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찾아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난한 자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웃 사랑 실천은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내면에 일어나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외부로도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전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여전히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 생활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쌀을 내어놓고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가르는 그때가 찾아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함께 돌보아주고 섬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이웃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